오늘 이 아침은 새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은혜를 감사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하는 이 기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올 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바라 누릴까? 오늘 말씀 따라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참 살기가 좋았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아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박해도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고립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직장에서 내어 쫓기기도 하고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박해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쁨.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고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고 부활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얼굴에 이게 인상을 쓰고 구겨지고 늘 우울해하고 답답한 사람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신령한 세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있을 그때에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박해 중에 기도하고 아울러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일상화되라는 이야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고 반복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그중에 특징적인 것이 새벽에 교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새벽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오늘 오시는 분들은 늘 문 닫는 줄 아실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만 열어줍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 서서 찬송도 같이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한낮에서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숨을 내쉬고 마셔야 사람이 삽니다.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장례식해야 됩니다. 숨이 멈추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멈추어지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힘든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이 나를 지배하고 기도하면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이 내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힘을 잃지만 기도하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연초 금식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하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한 것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산천초목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좋은 겨울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봄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가을도 주시고 겨울도 주세요. 여러분 밤에 잘 주무셨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잠 잘 자려고 기도하신 분 여기 몇이나 될까? 대체로 안 해요. 하나님 이 밤에 잘 자게 해주세요.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잠 못 자는 밤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한 사나흘만 잠 안 자면 잠 못 자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달라고 평안한 잠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많이 주세요.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 달라고 기도했어요? 엄마가 차려줬지. 그 기도 안 해도 아침도 나오잖아. 오늘 점심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여기까지 살았는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기도 안 해도 여기까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오늘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상에 필요한 필요들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늘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참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부제를 은혜를 감사할 때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 교육 심리학자가 글을 썼는데 제목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넓은 마음이 바로 교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제목이에요. 넓은 마음, 남을 포용하는 마음, 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사숙녀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속이 좁은 사람, 매사에 짜증내는 사람, 신경질 내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이런 사람 만나면 신사숙녀는 아니죠. 마음이 이렇게 넓어서 다 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관계가 되려고 하면 모든 일에, 즉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구원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눈을 떠도 감사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갈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감사한 거 없어요.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2025년을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건데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잃으면 좋은 것을 잃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 이게 안타깝지만 은혜가 마치 자기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또 감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감사가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는 정말 내게 가장 흡족한 거예요. 이걸 자꾸 눈을 돌려서 옆 사람을 쳐다보고 앞 사람을 보고 뒷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는 순간 감사가 말 그대로 멈춰지게 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차면 안 돼요. 사람에게 참 좋지 않는 마음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더니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100번째 선을 봐서 결혼한 아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100번째 선을 봤대요. 알고 보면 여자도 그좀 봤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알고 가는데 나는 정말 희귀의 남자 여자들이 만날 줄 알았어요. 나하고 똑같던데. 눈도 두 개고 코도 안 하고 입도 안 하더만. 뭘 저렇게 오래 걸리고. 여러분 100번 데이트하려면 길바닥에 돈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가 봐요. 아주 복잡해서요 그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사람의 탐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감사가 밀려옵니다. 앞으로 좀 더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늘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가 누려왔고 지내왔고 걸어왔던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여겨요. 내 수고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므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촛불에 감사할 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할 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할 때 햇빛을 주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모든 것에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연초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하루에 꼭 3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게 아주 쉬워요. 아침에 눈 뜨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점심에 여러분 여기 학생들은 학교 갈 것이고 직장 사업장에 가서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뭐 합니까?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3가지를 아침, 점심, 저녁 혹은 밤중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하루에 꼭 1가지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느 날부터 저의 아내를 보며 한 번씩 이런 말을 해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 말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결혼 생활이 좀 되신 분들이고 공감이 안 된 분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면 저는 집에가 나 혼자 있다 생각해 보면 아이고야, 이거 어찌 살겠노 싶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함께하는 게 감사하고, 주일날 여러분을 모시고 설교하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설교 듣는 거 감사하고, 아멘 안 할 겁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매일 1가지 이상 감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감사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사람들이 1가지 이상 감사를 표현하고 매주일이 되면 그 감사를 담아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 풍성하게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몰라요. 탈무드에 그런 말 나오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볼 때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딱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을 보고 자신의 연약과 나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대면하게 됩니다. 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이 되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서 한 달 정도는 입원을 딱 해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기준, 세속의 성공, 재물주의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왔다가 가는 거예요. 고난을 깊이 당하다 보면 정말 신령한 것에 온전한 가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고난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부제가 은혜를 감사할 때입니다. 어떤 은혜를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공의롭게 만약에 나를 대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공의의 심판주로 내게 오셨더라면 나에게 죽음밖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예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눈물을 흘리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이 고난의 신비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고난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가게 하시구나. 이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널드 시처라는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들 부부가 간절히 기도해서 11년째에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11년 만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애를 더 낳아서 자녀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명의 자녀 중에 첫째, 둘째가 이제 미국 사람이고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 인디언 생활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인디언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해서 이제 그들과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마치고 저녁 8시 15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짐을 챙겨서 밴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니까 날이 어둡고 또 그런데 커브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상대방이 아주 중앙선을 넘어서 급히 차를 몰고 오더랍니다. 이게 커브길이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와서 중앙에 그대로 그냥 차를 쳐받아 버리겠습니다. 무려 시속 140km로 와서 그냥 이 제네럴드 시처가 탄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이 운전수는 누구냐 하니까 인디안 원주민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술에 만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운전수 옆자리에 이 운전수의 아내가 탔는데 아내도 인디언 원주민이었어요. 이 아내도 술이 취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내의 뱃속에 태아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사고를 낸 이 운전수는 희한하게 살았는데 그의 아내와 태아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제네럴 시처 목사님도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차에 자기 자녀 4명, 아내, 어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막내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졸지에 이 제널드에게는 어린 3자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린 3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 힘든 일을 떠나서 왜 하필이면 이 안타까운 사고로 아내도 어머니도 막내딸도 세상을 한날에 잃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차를 몰았냐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급히 몰았냐는 거예요. 고통은 여러분 여전히 고통입니다. 상실은 상실이고 괴로움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롭게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글을 씁니다. 그 글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그 사건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또 공의롭게만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게 큰 슬픔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속의 이야기가 단지 좋은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구속의 신비 이야기는 계속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알 수 없지만 가장 완벽하게 지으러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크리퍼트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천국의 바깥쪽이 아니라 천국의 작업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널드 시츠가 그런 고백을 해요. 고통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고통은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해 애통을 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자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체휼하며 그와 동시에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성장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슬픔은 우리 영혼을 더욱 유익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편에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